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믿음의 찬양으로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내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전체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편 제자는요, 아침 일찍 성소에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는 성경 말고 예전에 읽는 성경으로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심사, 심정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기그라고 해서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 그리고 속삭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조용히 속삭이는 것과 같이 또 중얼거리는 것과 같이 기도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외치며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구들, 감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속으로 웅얼거리는 듯한, 그리고 우리의 속삭이는 듯한 그러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실제적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하며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기도한다 라는 원어는 이라크라는 단어인데 희생제사를 준비하다, 제물을 배열해 놓다 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고요. 때로는 할 말을 준비하다, 자신이 고할 말을 준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때에 미리 구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라리이다, 내가 하나님 바라리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아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모두 아뢰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지, 내가 준비하여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여 일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또한 거룩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에 자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행악자들은 행악자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악인들의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있지 못할 것이다. 또 주님은 모든 악한 일을 일삼는 행악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함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를 속이는 것들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 무고한 이들의 핍박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이후에 7절 말씀에 그러나 오직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고 있는 악인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분명히 선을 그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또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다.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맡겨 기도할 때 곧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자는요,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절 말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중얼거림, 속삭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표현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외로운 현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는 참 많은 사람들도 있고 늘 가족들과도 함께하지만 참 고독하고 외로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감히 해보게 됩니다. 인터넷도 발달되고 또 SNS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교류하고 하는 것들, 또 스마트폰도 이제 사회적으로 다 보편화되어져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참 소통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소식 전할 때에 여기서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들, 간단한 글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도 소식도 듣고 참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하기는 했지만 정작 각자의 인생은 참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요즘 어떤 가족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각자의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의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정작 그러면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속삭임, 중얼거리는 그러한 작은 소리까지도 세심하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어떠한 작은 속삭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아주 세심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요, 주님과 함께 거함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플로리다, 특히 템파 지역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지내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 사역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여기도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새벽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또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서부나 이렇게 저쪽 도시 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 꼭 대학을 좀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서 멀리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멀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학생활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 보면 점점 신앙도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붙잡았던 것들을 조금 놓쳐가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공부하며 자란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좀 많이 답답해하고 또 부모님의 세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요, 부모님의 생각과는 다른 차이들로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답답해하고 빨리 좀 벗어나려고 하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미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또 더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느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알고 또 교회 안에서의 경험도 많아지고 교회도 알아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또 나도 한참 뜨거울 때는 다 그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생각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림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올려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악한 이들의 악한 성품,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가증스러운 말로 남을 죽이고자 하고 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권세자들에게 아첨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정죄하실 것이며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에 도리어 자신들이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나아오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의 방패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시편 3편을 통해서 방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방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있는 한쪽으로 들고 한쪽 면에서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는 방패가 아니라 사방을 둘러친 방패입니다. 한쪽 면을 방어하는 방패는 공격을 알고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방패, 사랑의 방패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여기서의 방패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공격까지도 사방으로 막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발걸음하게 하심도 또 안전하게 이 자리까지 도착하게 하심도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내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늘 형통함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내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사방 팔방으로 막아서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방패이신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